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유전, 이제 관습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옷차림, 혹은 집에 집, 결혼식은 이 정도 해야 된다. 이 정도는 갖추어야 된다. 혹은 기타 학교는 이 정도 나와야 된다. 그리고 예배 장소는 이래야 된다. 혹은 또 예배 순서는 또 이래야 된다는 기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보통 고민이 있고 또 이런저런 다툼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은 이제 그 시대가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기준의 형식에 내가 못 미치니까 그런 일들에 내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긴장이 되고 고민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결혼을 포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참 행복이나 혹은 평화, 내 영혼의 기쁨이나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구원에 그게 꼭 그래야만 된다는 건 아닌데도 우리는 그런 것에 붙들려서 그 기준에 어떻든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혹은 초조해하고 그 기준을 놓고는 우월감 내지는 열등감에 오락가락하는 게 보통 우리 인생이잖아요. 2000년 전에도 그랬죠. 여기 예수님 제자들이 어느 날 손을 안 씻고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아니, 하나님 성경에, 구약 성경에 먹을 때 손 씻고 먹으라고 했는데 손을 안 씻고 먹었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전한다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비난하죠. 그래서 이게 그때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가급하면 씻고 먹는 게 좋죠. 위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부득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잖아요. 결국은 좋은 거 먹으면 좋겠죠. 그러나 뒤로 나가고 또 우리 몸 안에 그런 것을 해독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정신 속에 어떤 것을 집어넣고 있느냐, 우리가 정신 속에, 영혼 속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손은 열심히 씻고 먹으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우월하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나 로마인들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그뿐이에요. 자기들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자존심, 경쟁심. 씻지 않은 손은 그것이 그 더러운 마음에 비하면 엄청 깨끗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건 우리 시대에도 반복되는 일이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어느 시대나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래서 무엇이 거룩한가, 또 무엇이 진리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요소인가.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2000년 전에 그들이 뭐 유월절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혹은 번제단에 제물 참 거룩하게 잡아서 올려야 된다, 뭐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것들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거든요. 유월절, 그날, 그 시간, 혹은 그 제물. 그럼 왜 그게 거룩한가? 그게 유일하게 우주에서 영원히 거룩하신 분,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거잖아요. 안식일이건, 절기건, 제물이건, 예배건. 근데 그런 의식들이, 그런 예배나 그런 제물이 우리 생각을 그 거룩한 분이신 예수님께로 끌어다 주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기능을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그 자체로는. 속된 말로 꽝이에요, 그게. 근데 그들은 거기에 매달려 있었죠. 그 의식들을 어떻든 하자 없이 성경의 요구대로 잘 이제 치르면 그게 구원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했고 가르쳤고.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들이 그런 일 열심히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 몰랐거든요. 지금 우리도 오늘날 세천사 기별, 뭐 성소, 예언의 신, 또 우리가 안식일 예배,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베들레헴이나 겟세마네나 갈릴리 바닷가나 나사렛 예수님이나 혹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그런 것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런 걸 열심히 했는데도 나사렛, 베들레헴, 갈릴리 바닷가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럼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이 했는데도.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정서 속에, 혹은 우리 판단 속에 그 베들레헴에 혹은 나사렛에 계신 그분의 겸손과 평화가 안 드러나고, 그분에게서 표현되었던 남을 섬김과 높이는 정신이 안 드러나면 그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다. 근데 지금 우리 형편은 보면은 우리의 어떤 회의나 선택이나 결정이나 모습에 그런 게 안 드러나는 걸 보면 우리도 모른다는 게 그게. 이런 예배를 통해서나 부지런히 모이고 가르치고 배우고는 있지만은, 그럼 결국은 심지어 그런 것들도 그냥 유전이 될 수가 있죠. 의미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시대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고 교회가 정해놓은 기준도 있겠죠. 이래야 된다는. 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죠. 우리 경제 기준, 또 우리의 행동 기준,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는 그래요. 적어도 전시에 아파트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혹은 한 달에 300만 원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온갖 기준을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된다. 이 시대가 혹은 교회가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즉 나를 절대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 아니에요. 그 어떤 경우든. 그러면은 너희들이 쉼을 얻을 것이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이다.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경제 기준에 비추어 경제적인 측면을 그분 기준에서 보면 난 정말로 부자구나. 또 내가 이 시대나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 그 기준도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짓밟히고 모욕당하신 데 비하면 나는 얼마나 참 존중받고 있느냐.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가 오래 살까. 저 같은 인간은 그 나사렛 예수님 기준에 비하면 저는 흰셋이에요. 20년을 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보다. 미안할 정도로. 별로 선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지 못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송하죠. 결국은 예수님이 여기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 아니면은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모든 것은 결국은 무너진다. 무의미해진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될 때, 또 가치가 되고 길이 될 때, 그때 우리 인간의 영혼이 비교나 경쟁이라고 하는 그 부담에서, 평가에서 부자유하면서 자유케 되는 거죠. 여기 제일 끝에 그리 되어 있으니 인간의 권위, 교회의 관습 혹은 조상들의 유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는 말씀에 포함된 경고에 유의해야 된다. 그렇게 끝에 그렇잖아요.